보도록 합시다. 다니엘서 6장 1절 말씀부터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다리오가 자기의 심원대로 방백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여기 다리오에 대해서 알기 위해서는 먼저 고레스 왕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이 고레스가 누구인지. 이 고레스 왕은 이사야서 44장 그리고 45장에서 그 이름이 선포되어지고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이사야가 누구입니까? 이 이사야는 지금으로부터 약 200년은 조금 안 될 것 같고, 자오장 그렇게 오래 전의 사람이에요. 근데 그 이사야가 이제 고레스 왕에 대해서, 그 이름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차 이제 고레스를 통해서 가나안 땅 이스라엘 가운데 되돌아오게 될 것을 이렇게 선포를 하고 있는데, 이제 그 고레스에 대해서 알아야 오늘 여기 나오는 이 다리오가 누구인지를 알 수가 있어요. 이 고레스는 어떠한 사람인가 하면은 메데 바사 나라가 있어요. 메데라는 나라가 있고 바사라는 나라가 있어요. 근데 이때 당시만 해도 메데가 바사 제국을 갖다가 이렇게 함께 다스리고 있었던 때요. 즉 바사는 메데의 속국이라고 이렇게 할 수가 있었던 그런 때였습니다. 근데 이때 메데 나라의 그 아스투아게스라는 이 왕이 만다네라는 그런 딸이 있었어요. 근데 이 딸이 있었는데 어느 날 꿈을 꿉니다. 꿈을 꾸는데 이 아스투아게스 왕이 꿈을 꾸는데 이제 그 만다네가 오줌을 놓는데 고대 근동 지역을 갖다가 이제 그 물로서 적시는 오줌을 놓는데 홍수가 나가지고 고대 근동 지방을 갖다가 다 휩쓰는 그러한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왕이 이제 박사들을 불러 모으고 도대체 이 꿈이 무엇인지 하고 물으니까, 아무래도 그 꿈은 이제 만다네가 장차 자라게 되면은 이 고대 근동 지방을 갖다가 휩쓸지 아니할까 싶다. 그러면서 이 메데 나라도 만다네에 의해서 이렇게 정복이 되어지지 않을까 싶다는 이제 그런 꿈 해석을 했대요. 그러니까 이 꿈대로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제 이 아스투아게스 왕이 이 만다네를 갖다가 시집을 보내는데, 그 바사 왕국, 자기네라의 그 속국이었던 바사 왕국, 그 중에서도 힘을 못 쓰도록 한 농부의 아들을 갖다가 지정을 해서 거기에다 이제 혼인을 맺습니다. 결혼을 시켜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만다네가 이제 아들을 낳게 되는데, 그 아들을 낳을 시점이 돼가지고 이 아스투아게스 왕이 그 신하를 시켜서 자기 일손주라 할 수 있는 이 만다네가 낳는 아들을 갖다가 죽이게 합니다. 미리 싹을 갖다가 없애기 위해서. 그래서 그 신하가 이제 그 만다네의 아들을 갖다 죽이기 위해서 갔는데, 때마침 그 근처에는 양치기의 아들이 때마침 이제 태어나고 있었어요. 근데 공교롭게도 그 양치기의 아들이 죽습니다. 그날 밤에 죽고 이 만다네는 건강한 아들을 낳게 되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 신하가 만다네의 아들을 갖다가 죽이지 않냐고 그 양치기의 아들과 바꿔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만다네의 아들은 양치기의 그 아들 밑에서 이제 자라나게 되고, 거짓으로 그 양치기의 아들은 만다네의 아들인 것처럼 해서 장례가 치러지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장례를 치르고 그 양치기의 아들 밑에서 이 만다네의 아들이 자라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 어린애들이 그 자라다 보면은 놀이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왕국 놀이를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이 양치기의 아들이 왕이 되어가지고 이때 많은 애들하고 어울려서 노는데, 하필이면 그 메데 나라의 고위 관료 아들이 있었던가 봐요. 그 아들을 갖다가 이제 재판을 해가지고 심하게 때립니다. 그러니까 이 메데 관료 이 아들이 이제 가서 자기 아버지한테 이르는 거예요. 저기
바사 제국 그 양치기 아들이 있는데 오늘 이렇게 얻어 터지고 왔다 하면서 이렇게.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이제 화가 나가지고 그것을 갖다가 이 아스투아게스 왕한테 이제 보고를 하게 되는 거야. 그러자 이 아스투아게스 왕이 아니 어떤 그런 고얀 놈이 있냐고 하면서 그 속국이잖아요. 그래서 데려오게 합니다. 이 고레스를. 데려오게 하는데 딱 보는데 한눈에 보기에도 자기 외손주인기라 자기하고 너무나 닮아 있는 거예요. 한눈에 보기에도 자기 아들, 자기 외손주인 거예요. 그래서 야, 이 신하 이놈이 내가 그날 저녁에 죽이라고 했더니 이렇게 살려주었구나. 이것을 알고서 그 왕궁에 불러가지고 이제 자라게 합니다. 이렇게 자라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신하한테는 벌을 주는데 어떤 벌을 주는고 하면은 그 신하 몰래 그 신하의 아들을 죽여가지고 그 고기를 갖다가 삶아서 이 신하한테 먹입니다. 나중에 이 신하가 알고서 너무나 충격을 받았겠죠. 그래서 이제 원한을 품고 있다가 이제 지냅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이 고레스가 자라가지고 자기의 나라에 있던 그 바사 제국을 갖다가 이 메대 왕국으로부터 독립을 시킵니다. 벗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는 BC 550년경 이 외할아버지 나라인 이 메대 왕국을 갖다 병합을 합니다. 그리고 BC 546년에는 리디아를 갖다가 정복을 하게 되는 거예요. 리디아 저쪽 북쪽 지방에 있던 그 카스피해 부근의 그 리디아를 갖다 이렇게 정복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여세를 몰아서 BC 539년 이 바벨론 왕국을 갖다가 이제 정복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 고레스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 아스투아게스의 그 꿈대로 이렇게 되어지는 것을 갖다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고레스가 고대 근동 지역, 이 바벨론 지역을 갖다가 다 장악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BC 539년 이 바벨론 왕국을 갖다 멸망을 시키고 자기 외삼촌이라고 할 수 있는 오늘 여기에 나오는 이 다리오에게 잠시 그 왕권을 맡기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정복 전쟁을 계속해서 수행해 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나오는 여기 다리오라는 사람이 누군가 하면 바로 아스투아게스 왕의 아들입니다. 큰아들. 아스투아게스의 왕의 아들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 고레스는 고대에는 정략 결혼이라는 게 말해놨잖아요. 그래갖고 아스투아게스 왕의 어떤 이 다리오의 딸을 자기 부인으로서 삼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자기 외삼촌이자 장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고레스의. 그래서 자기 외삼촌이자 자기 장인이었던 이 다리오한테 고레스 왕이 잠시 이 바벨론 지역을 갖다가 다스리게 하고 계속해서 정복 전쟁을 수행해 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다리오는 이 바벨론 지역을 약 2년 정도 이렇게 다스리고 죽은 것으로 이렇게 알려지고 있어요. 왜 죽었는지는 모르죠. 아무래도 병이 와서 이때 나이가 62살이라고 우리 앞장에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늙어서 이게 병이 들어서 죽었을 수도 있어요. 자, 이제 그 다리오입니다. 다리오는 카악사레스 2세라고 그렇게 알려지고 있어요. 역사에서는 다리오가 자기의 심원대로, 여기 심원대로라는 것은 기뻐하다, 좋아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기뻐하는 대로 방백 120명을 세워 그 구 바벨론 지역이라고 할 수가 있잖아요. 자기가 다스리고 통치하고 위임받은 이 지역을 갖다가 120개로 이제 도를 나누어서 이렇게 통치를 했던 것 같아요. 그때 당시의 역사가 헤로도투스도 이 사실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20도 나누어 가지고 통치를 했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방백 120명을 세워서 전국을 통치하고 하교하고, 이게 전국이 이게
다리오 왕이 다스리고 있는 지금 바벨론 지역을 그래서 가리킵니다.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또 그들 위에 총리 셋을 두었으니, 이 120명의 이 방백들 위에 이 방백들을 갖다가 통솔하고 관리하는 총리 세 사람을 갖다가 두었다는 거예요.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이라. 야, 이 다니엘이라는 사람 참 대단한 사람입니다. BC 605년경 느부갓네살 왕 때에도 어떻습니까? 그 바벨론의 총리로서 그렇게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일을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해서 일을 했죠? 그 꿈 해석을 통해서, 그 신상 꿈, 그 해석을 통해서 바벨론 땅의 총리로서 이렇게 오르고 계속해서 총리로서 일을 하다가 지금 여기 왕국이 바뀐 것이 아닙니까? 바벨론에서 메대 바사 왕국으로 왕국이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바뀐 왕국에서도 이제 총리로서 그 일을 수행해 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니까 많은 사람들로부터 신임을 얻었다고 할 수가 있어요. 또 한편으로는 우리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은 우리 다니엘이 우리 하나님 앞에 너무나도 신실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늘 살아가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행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총리로서 역시 또 세워주셨다고 할 수가 있어요. 지금 이 다니엘의 나이가 몇 살입니까? 거의 85세에 가까운 80세가 넘는 그러한 나이입니다. 계산을 해보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새로운 왕국, 바뀐 왕국에서 또 총리로서 위임을 받아가지고 총리의 그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대단한 사람입니까? 이는 방백들로 총리에게 자기의 직무를 보고하게 하여, 아무래도 방백들이 이제 총리 밑에서 뭐 세금 징수라든지 아니면 재판이라든지 아니면 행정관리라든지 이러한 일들을 갖다가 이제 일을 수행해 나가면서 그것을 갖다가 상전인 그 총리에게 이제 보고를 해서 이렇게 일을 해 나가잖아요. 그렇게 보고하게 하여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 함이었더라. 뭐 재정적으로 세금 징수에 있어서도 이제 손해가 안 나야 되겠죠. 그리고 뭐 행정 처리하는 데 있어서도 그렇고 여러 가지 재판 일을 하는 데 있어서도 그렇고 어떤 그릇됨이 없어야 되니까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마음이 민첩하다는 것은 영이 탁월하다는 얘기예요. 특출난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 영이. 그렇지 않습니까? 늘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살아가고 늘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면서 살아가고 늘 하나님을 의식하고 바라보면서 늘 그 하나님을 높이고 찬송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세상 사람들하고는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 영이 맑고 순수하고 특출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총리들과 방백들 위에 뛰어남으로, 그 총리들, 지금 자기와 같이 세워진 총리들이 둘 더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총리들보다도 훨씬 더 뛰어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방백들보다도 뛰어났다는 겁니다. 보통 사람이 나이를 먹으면 어떻습니까? 총기가 흐려지고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지혜도 떨어지고. 그런데 이 바벨론은 나이가 85세에 가까운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조금도 그 총기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조금도 그 지혜가 떨어지지 아니했던 것 같아요. 이게 왜 그렇습니까? 늘 우리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서 간구하고 기도하고 늘 우리 하나님과 같이 동행을 하고 교제를 나누고 늘 하나님을 높이고 늘 그 앞에 가서 우리 하나님을 갖다가 찬송하면서 이렇게 살아가다 보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그 다니엘에게 막 지혜와 총명을 갖다 물붓듯이 부어주시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세상 사람들하고는 다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다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이 다니엘의 총명, 이 지혜, 이 일처리 능력이 워낙 뛰어나다 보니까 이 왕이, 이 다리오 왕이 이제 이 다니엘을 갖다가 수석 총리로서 그렇게 삼고자 했던 것 같아요.
바벨론 전국을 갖다가 자신을 대리해서 다스리게 하는 그런 수석 총리로서 이렇게 삼고자 했던 것 같아요. 이에 총리들과 방백들이 국사에 대해 다니엘을 고소할 틈을 얻고자 하였으나, 그렇죠.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법이 이렇습니다. 권력투쟁, 자신의 그 부패하고 타락한 욕심대로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나의 경쟁자가 되는 저놈을 갖다가 끌어내리고 내가 그 자리를 갖다가 차지하고 올라가는 거, 이것이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법이잖아요. 그래서 어떠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내 경쟁자를 거기에서 끌어내리는 거, 이것이 세상 사람들의 방법이 아닙니까? 지금 이와 같은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이에 총리들과 방백들이, 그 두 명의 총리들 그리고 방백들이, 여기에서 방백들은 뭐 120명의 방백들 다 가르치겠습니까? 그렇지가 않아요. 몇 명의 방백들이 있죠. 이 총리를 따르는, 다니엘을 갖다가 시기하고 질투하는 몇 명의 그 방백들, 총리들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이 수행해 나가는 이 국정 행하는 일들에 대해서 이제 다니엘을 고소할 틈을 얻고자 했으나, 그러니까 업무적으로 어떠한 과실, 이러한 것들이 있는가 이제 찾기 시작하는 겁니다. 왜? 다니엘을 고소할 거리를 찾기 위해서. 또 다니엘이 혹시 뒷돈을 챙기지는 아니하는가? 이 다니엘의 이 부패를 갖다가 찾기 시작하는 겁니다. 오늘날에도 많은 정치인들이 그 업무상의 어떤 과실을 통해서, 업무상의 어떤 자기의 사적인 욕심을 통해서, 어떤 부정축제를 통해서 많은 정치 관리들이 어떻습니까? 때로는 감옥에 잡혀 들어가기도 하고, 때로는 자기 지위, 자기 직분을 갖다가 내려놓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제 다니엘도 이제 그러한 올무로서 엮고자, 그렇게 고속거리를 찾고자 이제 그 대적들이 이렇게 고소할 틈을 얻고자 했으나 능히 아무 틈 아무 허물을 얻지 못하였으니, 우리 하나님이, 이 다니엘이 우리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니까, 이 다니엘이 늘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생각하면서 그 앞에서 행하는 사람이 아닙니까? 사람들 눈을 의식해서 행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지금도 살아계시 역사하시는 우리 하나님, 그 하나님을 늘 의식하고 바라보고 생각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서 그 모든 것들을 행하는 사람이요, 우리 하나님 이름에 누가 되지 아니하도록, 우리 하나님의 영광에 누가 되지 아니하도록 그렇게 늘 생각하면서, 그렇게 늘 힘쓰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이러한 사람에게 무슨 흠이 있겠습니까? 이러한 사람이 무슨 틈이 있겠습니까? 그렇다고 이 다니엘이 전혀 죄가 없다는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성경상으로 봤을 때 전혀 죄가 없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우리 모든 인간은 다 죄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찬양받으시고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지으셨는데, 우리 인간은 그렇게 살아가지를 않습니다. 모두 다 자기 부패하고 타락한 욕심을 쫓아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기를 높이기 위해서,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자기 만족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 하나님을 높이는 것은 뒷전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그 영광을 위해서, 그 이름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은 그 뒷전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요. 창조 목적을 떠나가지고 그것이 죄입니다. 그것이 죄요. 이 피조물이, 우리가 피조물 아닙니까? 하나님께 지음받은 이 피조물이 창조주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서 그와 같이 살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지 멋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시기와 질투와 방탕과 타락과 자기 욕심과 부패함과 온갖 강팍과 완악과 냉랭함을 쫓아서 살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것이 죄입니다. 우리 모든 인간은 이러한 죄 가운데서 살아갑니다. 죄를 늘 먹고 마시면서 그 죄악을 갖다가 이부자리 삼고 그 죄악을 갖다가 옷을 삼고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 모든 인생들의 공통이에요. 공통. 그래서 우리 인생은 누구나 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영원한 지옥 불목 가운데 던져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이 다니엘도 우리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지만은,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 하나님을 늘 의식을 하면서 그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자 그렇게 노력하지만은 죄인일 수밖에 없어요. 죄인일 수밖에. 우리 하나님 눈에서 볼 때 그렇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사람들이 바라보는 입장에서는 이 사람은 대단한 사람입니다. 흠을 찾고자 하되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흠을 찾고자 하되.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렇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었음이더라. 하나님 앞에서 그와 같이 살아가다 보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누가 될까 봐서, 하나님의 영광이 누가 될까 봐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다 보니까 사람들 눈에 보기에 너무나도 충성스러워 흠잡을 것이 없었더라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가로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 대하여 그 틈을 얻지 못하면 그를 고소할 수 없으리라 하고, 이 다니엘은 대단한 사람입니다. 지금 이 다니엘의 주변에는 다니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많잖아요. 그런데 이 다니엘이 어떠한 사람인가를 다 알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 다니엘은 신앙의 사람이라는 겁니다. 오직 저 사람은 하나님에 미쳐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신앙 정절을 위해서 죽을 각오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겁니다. 그걸 지금 누가 인정해주고 있습니까? 이 이방인들이, 그 대적들이 인정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 대적들이 다니엘을 보면서 저놈은 지독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도 이렇게 살아가야 돼요. 어떤 사람들은 교회에 다닌다고 하면서도 자기가 교회에 다닌다는 걸 다른 사람들이 알까봐 숨기고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가 그 어떤 피해를 보지 않을까, 자기의 어떤 불이익이 있지는 아니할까 하면서 꽁꽁 자신을 갖다가 교회에 다닌다는 것을 갖다가 숨기고서 그와 같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신이 기독교인이라는 것을 철저하게 숨기고서 그와 같이 살아갑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그렇게 살아갑니다. 술을 마시고 노래방을 다니고 자기 부패하고 타락한 욕심을 쫓아서 오직 돈 버는 것에 그 생명을 다하여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오직 자신을 갖다가 높이는 게 자기 생명을 다하여서 자기 목숨을 다하여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언제 신앙이 있는 척합니까? 교회에 나올 때만 자신이 믿음이 있는 척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받았던 과거 은혜들의 자랑을 하면서 자기가 굉장한 믿음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밖에 나가서는 자신이 신앙이라는 것을 꽁꽁 감추고서 살아가요. 그게 신앙입니까? 그게 믿음이에요? 그렇지 않아야 돼요. 우리 기독교인들은 어디에 가서나 자신이 기독교인이라는 냄새를 풍기면서 그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면서 그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자신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갖다가 냄새를 팡팡 풍기면서 그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어느 누가 나를 볼지라도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 저 사람은 교회 다니는 사람, 저 사람은 기독교인, 저 사람은 예수에 미친 사람, 이런 냄새를 갖다가 팡팡 풍기면서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 다니엘이 지금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종족들이 저놈은 지독한 놈이다, 지독한 놈이야. 하나님 앞에서 그냥 생명을 각오하고 하나님께 매달리는 놈이다.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믿음입니다. 이게 믿음. 지금도 살아계시고 지금도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 지금도 이 세상, 이 온 우주 만물을 다 창조하시고 이 모든 것들 그 뜻대로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바로 그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
나를 지금도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보고 계신 그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거, 그 하나님을 늘 의식하고 바라보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 기독교인으로서 기독교의 냄새를 갖다가 팡팡 풍기면서 이와 같이 살아가는 거, 이것이 믿음입니다. 이것이 믿음이에요. 그냥 교회에 나와서만 믿음이 있는 척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는 와, 대단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 대단한 사람이에요. 지금 이 다니엘이 뭐 형편이 좋은 것도 아니에요. 바벨론 땅에 포로로서 끌려가가지고 그 포로로서 끌려와 있는 자가 아닙니까? 그 신분이라고 하는 것이 그 이방 민족들 속에서 하나님의 냄새를 팡팡 풍기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변에 몽땅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 민족들이에요. 그 포피하고 타락한 자들입니다. 아무것도 오직 자기를 위해서, 오직 자기 만족을 위해서 포피하고 타락해가지고 철저하게 자기 욕심만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런 가운데서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냄새를 팡팡 풍기면서 그와 같이 살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바로 이와 같은 것이 빛과 같은 삶이 아닙니까? 너희는 빛이니, 빛과 같은 삶이잖아요. 이러한 삶이. 그 사람들이 가로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 대하여 그 틈을 얻지 못하면 그를 고소할 수 없으리라 하고, 참 사악한 자들입니다. 다니엘의 그러한 모습을 보면은, 야, 하나님이 정말로 계신가? 야, 정말로 다니엘이 믿는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분인가? 정말로 이 세상 이 온 우주 만물을 다 창조하시고 그 모든 것들을 갖다가 그 뜻대로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그러하신 분인가? 하고, 야, 나도 그 하나님을 좀 알아볼까? 이러한 생각은 못할 망정, 야, 그 신앙을 갖다가 이제 올모 삼아 가지고, 그 신앙을 갖다가 올모 삼아 가지고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얼마나 악한 것입니까? 이 얼마나 악한 거예요? 이에 총리들과 방백들이 모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말하되 다리오 왕이여 만세수를 하옵소서. 야, 여기 이제 다니엘을 그 올모 삼아 가지고 다니엘을 갖다 고속거리를 갖다가 찾고 있었던 이 자들, 총리들과 방백들이 모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말하되, 이 다리오 왕에게 말하되 다리오 왕이여 만세수를 하옵소서. 다리오 왕이여 만세수를 하옵소서. 이건 고대 근동에서 왕에게 드리는 일반적인 인사법입니다. 나라의 모든 총리와 수령과 방백과 모사와 관원이 의논을 하고, 야,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총리 둘, 저그들, 방백들 몇몇이 모여가지고 쑥덕쑥덕 해갖고 다니엘을 갖다가 어떻게 잡아 죽일까 그 궁리만을 했던 자들이 마치 모든 방백들이 모여가지고 의논을 한 것처럼, 이 다니엘도 함께 그 자리에 있어서 이 의논을 했던 것처럼 지금 다리오 왕에게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나라의 모든 총리와, 그렇잖아요, 모든 총리와, 다니엘은 그 자리에 있지도 않았는데, 수령과 방백과 모사와 간원이 의논을 하고 왕에게 한 율법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려 하였는데, 이제 자기네 그 총리들과 이 방백들이 함께 모여가지고 왕에게 우리 한 율법, 한 금령을 갖다가 이렇게 한 법규, 그러니까 한 법규, 한 금지 명령을 세우게 하자 하고 이렇게 논의를 하였다는 것입니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위의 어느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놓기로 한 것이니이다. 이 사람들이 지금 모여가지고 쑥덕쑥덕 해가지고 만들어낸 이 올무,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게 뭐예요? 지금 30일 동안 왕위에
이 다리오 왕 위에 그 어떤 신상에게도 절해서는 안 되고 그 어떤 사람에게도 절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만약에 그 누가 되었든지 신상에게 혹은 어떤 사람에게 절을 하게 되면은 이제 사자굴에 던져넣기로 했다는 거예요. 사자굴에 던져넣기로. 만약 기도라도 하면 사자굴에 던져넣기로 했다는 겁니다. 기도라도 하면은 오직 왕에게만 엎드릴 수 있고 왕에게만 절할 수 있고 왕에게만 구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를 벗어나면은 사자굴에 던져넣기로 이제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왕한테 이것을 갖다가 사인을 해달라는 겁니다. 이걸 갖다 사인을 해달라는 거예요. 그런즉 왕이여 원컨대 금령을 세우시고 그 조서의 어인을 찍어서 메대와 바사의 변개치 아니하는 규례를 따라 그것을 다시 고치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매. 이제 왕한테 이 금령에다가 조서를 만들어 가지고 이 금령을 조서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다 어인을 찍어서 왕의 직인을 갖다 찍어 가지고 아무도 고치지 못하게 하자는 거예요.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에 어인을 찍어 금령을 내니라. 그러니까 이제 다리오 왕이 이 신하들의 그 청을 듣고서 가만히 생각을 해봤겠죠. 아, 그래? 그거 괜찮은 방법이네. 왜 그랬겠어요? 자기를 갖다가 높이기로 한 그런 법규를 만들자는 것이니까, 자기를 갖다 신격화하자는 그런 법규를 갖다가 만들자는 것이니까, 나름 괜찮았던 거예요. 왜? 자기를 갖다 높이는 거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러한 생각도 있었을 것 같아요. 지금 이 다리오 왕이 바벨론 지역을 갖다가 지금 정복민들을 갖다가 피정복민들을 갖다가 이렇게 다스리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세운 그 방백들을 비롯해서 또 종리들을 비롯해서 또 그 백성들이 자기에게 얼마나 충성을 하고 있는지, 얼마나 잘 복종을 하고 있는지 그걸 갖다가 시험하고 체크해보는 그런 것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생각으로 봤을 때 굉장히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 괜찮네 하면서 이제 다리오 왕이 조서에다가 어인을 적어 금령을 내니라. 금령을 내렸다는 겁니다. 괜찮은 것 같아가지고. 다니엘이 이 조서에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그 방에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열린 창에서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이 다니엘이라는 사람은 아무리 이야기를 하고 또 해도 참 대단한 사람입니다. 대단한 사람이에요. 지금 왕이 조서에다가 어인을 찍어서 이 조서를 갖다가 선포했다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이건 어느 누구든지 이 조서대로 행하지 아니하면 사자굴에 던져놓는 거니까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사자굴에 던짐을 받는 거기 때문에 이 조서에 따르지 아니하면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다니엘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 조서에 그 왕의 직인이 찍힌 것을 알고서도 자기의 집에 들어와서는 그 방에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열린 창에서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다니엘은 평상시에도 예루살렘 그 성전이 있는 그 방향을 향하여서 그 창문을 활짝 열어놓고서 하루에 3번씩 그렇게 기도를 했다는 겁니다. 아침과 점심과 저녁에, 아무래도 아침에 1-2시간, 또 점심때 나아가서 또 1-2시간, 또 저녁에 나아가서 이렇게 또 1-2시간, 매일같이 아침에 나가서 1-2시간, 점심때 나가서 또 1-2시간, 또 저녁때 나가서 1-2시간,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창문을 갖다 활짝 열어놓고 늘 기도를 갖다가 이렇게 드리는 다니엘의 모습을 갖다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갖다가 이 대적들조차도 알고 있는 겁니다. 이 총리들과 이 방백들과 이 다니엘을 참수하고 있는 이 자들도 이미
다니엘의 이러한 모습을 갖다가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알고 있었던 겁니다. 아무래도 다니엘이 그 창문을 갖다 활짝 열어놓고 있으면 이웃집 높은 곳에서는 다니엘이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하고 있는 모습이 다 보였을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다니엘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는지를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거기에다가 올무를 놓은 것이 아닙니까? 누구한테도 구하지 못하게 하자. 근데 다니엘은 이 모든 것을 알고서도 예전에 행하던 대로 평상시대로 그렇게 행했다는 겁니다. 이것은 다니엘 참 대단한 거예요. 오로지 사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오로지 사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이 세상 만사를 그 뜻대로 주관하시고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오직 우리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그 앞에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이 다니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다니엘이 사람을 두려워했다라면, 만약에 다니엘이 우리 하나님의 그 다스리심과 통치하심을 믿지 아니했더라면, 이 인간의 생사화복이 우리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을 갖다가 믿지 아니했더라면은 다니엘이 이렇게 행할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다니엘은 우리 하나님의 그 다스리심, 그 통치하심에 대해서 분명히 믿었어요. 우리 하나님의 그 절대 주권에 대해서 확실하게 믿었습니다. 자기의 그 생명이 누구한테 달려있다는 걸, 우리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을 갖다가 알았기 때문에 그 법령도, 왕의 그 조서에 찍힌 그 법령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생명이 왕의 명령에 의해서 단칼에 날려갈 수 있는 그런 상황, 사자굴에 던져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지금 그것을 갖다가 조금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고 있는 이 다니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야, 이것도 참 대단한 겁니다. 지금 자신의 생명이 어찌 보면 사자굴에 던져져서 끝장이 날 수도 있는 그와 같은 형편입니다. 그와 같은 상황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런데도 우리 하나님께 나아가서 감사하면서 기도를 했다는 겁니다. 감사하면서. 일반 사람들은 이 정도 상황이 되면은 우리 하나님께 나아가서 문을 꽁꽁 걸어 담고 이불을 둘러쓰고 누워가지고 하나님, 제가 기도를 계속 해야 될까요? 말해야 될까요? 하나님, 이와 같은 법령이 났는데 지금 이때만 좀 피하면 안 될까요? 이러면서 이렇게 하나님께 그 타협을 하고 우리 하나님 원망을 하고 불평을 하고, 하나님 어쩜 저한테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제가 그동안 해온 게 얼마인데 우리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행하실 수가 있습니까? 하면서 우리 하나님을 되레 원망을 하고 불평을 하면서 그와 같이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 다니엘은 그렇게 하지를 않습니다. 오직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찬양을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이 포로로 잡혀와 있는 이 가운데서도 이 종과 함께 하시고 이 종을 통하여서 주님을 나타내시고 주님을 알게 해주시오니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것은 꼭 간구만 하는 것이, 기도라고 하는 것은 꼭 간구만 하는 것이, 그 어떠한 것을 갖다 우리 하나님께 요구하는 것만 기도가 아닙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과의 교제, 우리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내가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친밀한 대화를 나누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들에 대해서 하나 감사하는 것입니다. 하나하나 감사하고 그 하나님을 그로 인해서 찬양을 하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을 하는 거예요.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153 교회를 만나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나로 믿음을 알게 하시고 나로 우리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알게 해주셔서 이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나를 갖다가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날마다 주관하여 주셔서 내가 평안 가운데서 내가 주님 주시는 기쁨과 즐거움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이렇게 허락해 주신 주여 은혜를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하면서 그 예전에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들에 대해서도 하나하나 꺼집어내 가지고 하나님 이것도 감사하고 하나님 이것도 감사하고 하나님 이것도 감사하고 죽을 때까지 예전에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꺼내 가지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배은망덕해 처먹은 그런 사람이 되고 마는 거예요.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나면은 나중에는 우리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그렇게 나가고 더 나아가서는 믿음에서 돌아가고 내가 그때 왜 그랬던가 하면서 정신 나간 사람이 되고 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우리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꺼집어내고 늘 감사하는 겁니다. 언제까지요? 죽을 때까지. 죽을 때까지. 에? 야, 그때 내가 괜히 기도했나 보다 우연히 든 것인데, 야, 그때 기도 안 했어도 그냥 적당히 그렇게 들 것인데, 내가 기도를 갖다 그때 왜 했던 거? 감사기도 안 하면 그런 사람이 되고 마는 거예요. 감사하기도 않으면 그런 사람이 되고 하는 거예요. 늘 감사해야 돼요. 늘 감사를 해야 돼요.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들에 대해서 작은 것도 크게 감사를 하는 겁니다. 크것은 더 크게 감사를 드리고 그래야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갖다 기뻐 받으시고 그 사람을 이뻐 보시고 더 큰 은혜, 더 큰 복으로서 그렇게 채워주시지 아니하시겠습니까? 너무나 우리 하나님께서 기분이 좋으셔서 너무나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셔서 그 사람을 갖다가 그냥 자기 손 안에다가 들고 다니시지 아니하겠습니까? 바로 이 다니엘과 같은 사람입니다. 다니엘과 같은 사람이에요. 지금 이게 감사할 수 있는 상황입니까? 우리 하나님께 나아가서 근데 감사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칫하면 사자굴에 던져질 수밖에 없는 지금 그런 상황인데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 상황 속에서